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 주님과 성도 이렇게 비유를 하다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주인과 종애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해요. 바울은 이 원초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또 이렇게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증거 있는데, 오늘 96장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을 우리 기독교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고백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한번 땡처리할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동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 안에 감추었던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도 계속 증거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람의 신체로 비유합니다. 우선 이제 19절을 보십시다. 압독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뭐하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자, 그리스도는 교회로 비유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신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디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다 귀하시죠? 우리가 신체는 다 귀합니다. 그리고 신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제 머리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신체를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신체를 몸과 온 몸으로 그렇게 바디로 그렇게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디와 힘줄을 모함을 받고 공급함을 받는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모든 공급함을 명령도 내리기도 하고, 또 신체적, 유기적 관계, 공생적 관계를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이걸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유기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뭐하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심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자라고 건강해지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명적 유기적 관계가 잘 건강하게 형성이 되면 그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랍니다. 자랍니다.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영성도 자랍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가 때가 되어서 자라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부모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라겠지.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는 좀 꼴망꼴망한데 중학교 때 자란 아이가 있고, 어떤 경우는 고등학교 때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자랍니다. 근데 자라지 못하면 이게 부모의 이제 조가리를 하는 거죠. 키높이 구두도 사주기도 했다가 관절약을 사주기도 했다가, 그래서 좀 자라게 하려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육체만 자라는 게 다일까요? 그 아이가 정신도 자라야 되죠. 사춘기를 겪다가 그 나름대로 고민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도 자라야 되는 거죠. 계속 애가 어릴 때부터 땡깡만 부리고 자라지 않고 부모에게 이렇게 짐이 된다면 그것도 부모의 큰 근심입니다. 그리고 또 인격도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좀 부모도 걱정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좀 공헌도 하고 좀 건강한 인생의 목적을 세워서 나만 잘 먹고 나만 돈 벌고, 그거는 아직 인격이 자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청년이 젊었을 때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면 나만 잘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렇게 비전을 가지는 것도 그것도 인격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영성이 자라야 되겠죠. 가끔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은 그만큼 참 자랑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나 인격이나 영성이 그만한 이렇게 경륜이 없다면 차라리 좀 자랑하는 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망하고 초신자들이 낙심하니까. 그러나 인격과 영성이 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 자랐다면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은 생명적, 유기적 관계고 공생적 관계고, 이게 건강하면, 이게 보면 바울은 이제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도가 인격과 영성과 믿음이 자라는 게 그게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자연적 현상이다.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많으니라 자라느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그동안 얼만큼 자랐느냐, 얼만큼 자랐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얼만큼 자랐나요?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워낙 중요해서 이미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1장 18절에 미리 한번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1장 18절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이미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교회는 이제 교회를 사람이 신체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머리는 이제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고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이게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 초반절을 보십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이미 성경에 여러 곳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미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하고 또 머리를 삼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함으로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죠. 그래서 바울은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도 분명히 천사는 존재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나 천사의 그 영적인 신비함을 너무 지나치게 우상화한 나머지 천사를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가르치며, 바울은 이어서 이제 천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한때 한국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은사의 바람이 막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 90년대에 한때 그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사에 대한 강조는 계속 강조가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요, 또 방언도 하는 것도 있고요, 폭력함도 있고, 다 귀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이제 가령 성령의 방언만 체험해도 얼마나 그 신앙이 역동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쁜 줄 몰라요.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얼마나 그게 복되고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렇게 은사와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바울은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다고 해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덕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화목을 위한 게 우선순위지. 아무리 옳고 그런 것 따지다가 화목이 깨어지거나 덕이 깨어진다면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고 나서 그게 교회 화목이 깨어진다면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활용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은사 운동이 일어났고, 교회 안에서 이제 방언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계셨고, 예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가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하고 예언하는 은사하고 싸우세요. 서로 은사가 세다는 거예요. 서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 중심주의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게 은사 자체가 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오히려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되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이제 때로는 사탄이 역사하기도 해서 서로 막 싸워요.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성령 역사가 많은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항상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다 거두고 가세요. 왜냐하면 싸우고 자랑하는 이유가 지끄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숭배받고 싶은 그런 심리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고 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참 거룩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짝 개입해서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고, 굳이 그거는 마귀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막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서 저는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누구나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에서 내가 제일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일하면 다 칭찬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주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네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칭찬은 옆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잘못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 양보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마귀가 역사해서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것들을 보면 누구나 다 와서 예수님을 믿어 굉장히 쉽고 편하고 만만하게 보는 게 교회생활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천사 좋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천사가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숭배를 하게 된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신비한 은사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손에 기술이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기술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의술도 은사고요. 그리고 뭘 잘 만드는 것도 또 은사입니다. 어쨌든 기술도 은사거든요. 찬양도 은사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도 믿음인 거죠. 어쨌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일교회가 계속 은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마귀가 살짝 역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지혜롭게 잘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자,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또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여기 이제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머리로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사람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헌신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참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도 해드리고 칭찬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으면 한두 번 자기가 칭찬받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어떻습니다 하는 사람이 요한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한번 1장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초대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교회가 있는 곳마다 어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게 다 고만고만해요. 해 아래서 약식이 없고 다 믿음의 패턴들이 이렇게 보면 또 여러 나라 기독교사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별로 다르지 않고요. 미국과 유럽 사람 별로 다르지 않고요. 유럽과 우리나라 사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육정을 가지고 있고 사고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믿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도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누가 있다고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아마 디오드레베는 이 이제 요한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름 자체가 디오드레베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신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한때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돈을 쫓았던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은장색신을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돈을 쫓았던 그런 권력을 쫓고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게 된 거죠. 참 좋은 일이죠.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받고 어떻게 들어온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들어와서 두 사람이 여기까지는 공통적입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어떤 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단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한 거는 좋았는데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칭찬하지 않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칭찬을 한두 번 정도 받는 거로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선에 정리를 해야죠. 그 칭찬에 마치 도취가 되어서 마치 자기가 뭐 어떤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의 영성에도 좋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칭찬하는 그분의 인격입니다. 칭찬도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남을 인정하고 남이 한 거를 장점을 볼 줄도 알고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는 거죠. 교회에서도 한두 번 칭찬은 바른치간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칭찬하는 것도 인격이고 신앙이니까 그래서 누가 칭찬해 주면 그거를 또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당연하게 받고 내가 너보다 낫다 어뜸되기를 좋아하면 이제 디오드레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누가 칭찬하면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받습니다. 인격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잊어버리고, 그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했는데 자꾸 하면 하나님께 올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또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거기에 헌신이 나오고 수고가 나오면 또 남들이 볼 때 야, 여전히 변치 않게 열심히 하구나. 죽게 한 거 잊어버리면 주님은 말씀대로 하늘의 상으로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죠. 신앙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자기는 감추고 주님의 교회의 덕이 되는. 그래서 이제 디오드레베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남들도 우상화시키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지 사람이 없음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 미국에 가장 헌신을 많이 하고,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운 대표적인 한 분이 락펠러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일부 호사가들은 참 이렇게 꼭 흠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락펠러의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가 했던 신앙의 진정성, 그가 했던 좋은 모델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몇 가지의 잘못 부분을 드러내서 그의 신앙의 어떤 간증도 그냥 없애버리는, 참 저는 이런 것들은 저는 마귀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100% 좋은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보면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얼마의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 70점 정도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본인은 70점이 넘으신가요? 80점 되면 더 좋은 것이고, 90점 되면 세상에서도 A 학점을 주는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60점 정도는 어때요? 세상에는 70점 정도면 it's okay. 그냥 넘어갑니다. 패스죠. 60점은 어때요? 세상에서는 60점 조금 더 하라고 조금 돌려보내죠. 조금 더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60점은 괜찮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세상 따라 딱 70점을 정해야 되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몇 점 정도 할까요? 몇 점까지 통과시킬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점씩 되나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나는 과연 몇 점이 될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남을 점수 매기고 채점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웬만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화목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조그만한 걸 하나 보고 내가 저걸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게 나를 괴롭게 하면 그건 그분의 신앙이 아주 인격이 덜 자란 거죠. 좀 남이 좀 부족하면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고 덮어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냥 그 하나를 계속 생각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제일 힘든 것은 본인인 거죠. 교회는 생명적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라야 되는 거죠. 그 락펠러에 대해서 저는 참 자랑하고 싶은데, 왜? 우리 같은 동종이잖아요. 이름 백종원 씨도 기독교인입니다. 백종원 씨 요리 전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참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 분야에는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 성공하면 괜히 우리의 동종이니까 괜히 자부심이 있죠.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백종원 씨가 막 잘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또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볼 때마다 항상 스마일상입니다. 항상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겸손해요. 말하는 거 보면 겸손하고, 겸손하려고 해요. 노력해요. 그리고 항상 웃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리의 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가지고 계속 전체에 잘한 부분을 덮으셔온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나요? 그분도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덮어버려서 우리나라의 근본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은 우리나라 와서 몹쓸 짓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약간의 걸 가지고 전체를 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재단한다면 이거 완전 도륙 내는 거거든요. 나를 그런 식으로 나를 평가하고,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고 나한테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를 드러내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다 뒤집어 씌운다면, 그거는 세상적으로도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해서 인격 위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영격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목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신앙생활을 마무리를 잘하게 해드리는 게 제 목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목사니까 얼마나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시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목회자의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몇 가지 잘못 가지고 걸어왔던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마무리를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귀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락펠리도 참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참. 그런데 몇 가지 어떤 사람들은 락펠러에 대해서 악덕 기업주라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동종의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 저는 그만큼 부자도 아니지만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분이 미국 역사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교회만 세운 것만 해도 4,982개입니다. 이런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교회 하나 건축해도 뭐 막 자랑하잖아요. 건축하는데 약간만 헌신해도 막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단독적으로 교회만 4,982개를 건축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대편지 교회에서, 그게 교회 목사님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멤버든 간에 본인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움 달라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도와줘. 어느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파이프 오르간을 해주고, 어느 교회는 피아노를 해주고,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해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미안한 게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교회가 강남에 있고, 교회가 어려운 교회,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60%가 미자립입니다. 장로교회는 더 심하고요. 저도 개척을 해서 미자립이 아픔을 합니다. 제게 도움 달라고 하는 레터가 많이 옵니다. 문자로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이메일 보면 쓸데없는 스팸 메일이 있어. 그거 지운다고 지금 밀린 게 저한테 2,500가지가 있어요. 스팸 메일이 어디서 보냈는지. 근데 그 중에 가만히 보면 도움 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그러면 그걸 읽어보면 이거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도 우리 코가 석자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 편지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한 캔에 모아둬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재정복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남게 하시면 그 예산 가지고 그동안 밀렸던 레르를 모아서 선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모아두는데, 우리 교회도 예산을 하나님 앞에 보고 있는데 예산 결산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 모아두던 거를 그 다음에로 넘깁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안하기도 하고 절박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텐데,
그렇다고 중간에 오는 것들을 교회도 예산을 다 잡았는데 뭐 듬뿍듬뿍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네. 교회도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늘 저희 길티를 느낍니다. 죄성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해에 만약에 예산 결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도우시라고 주셨구나. 락펠러에게 수많은 편지가 왔습니다. 락펠러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심지어 건축해달라 그러면 건축도 해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는데 절대 자기 이름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은 묘한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쪽에 벽돌을 새긴다거나 이름에 타일을 이름에 새겨서 붙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걸 꼭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사람이 헌신했으니까 그냥 그 벽돌이나 바닥에 이름을 흘려도 가면 이름을 새긴 바닥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새김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전통이 있는데요. 락펠러가 볼 때는 그것도 본인의 신앙에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했다면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도 교회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자기는 생각을 받습니다. 내 이름을 새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의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890여 개를 세웠는데 한 번도 자기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뭐를 교회에 은밀하게 이름은 파이프로간 하나가 이러고 하고 막 그래요. 파이프로간 우리 교회도 없잖아요. 예. 그 파이프로간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분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지역마다 도서관도 이렇게 라이브러리로도 세워주고 또 지역마다 학교도 세워주고, 그래서 그 미국의 전 세계 유명한 대학 중 하나가 시카고 대학이잖아요. 시카고 대학은 정말 그 노벨상도 많이 배출했고요. 정치가, 문학가들, 과학자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에 와서 앉고, 락펠러의 10계명 가운데 자기 인생의 좌우명,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제일 앞에 앉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은 주의 것이고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부어주셨고 주의 일을 했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고 약간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우상숭배하는 이들도 있고, 그건 마귀의 역사죠. 깊이 들어가면. 그래도 데메드리오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겸손하게 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한 이들도 있고, 근데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 매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곧 우리들의 또 신앙의 문제이기도 해요.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고 한쪽에서는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디오드리버 같은 심성도 있고, 그런 한쪽에서는 데메드리오와 같이 섬겨야지, 이 두 가지 심성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19절을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지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하면 그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안 된다고 계속 되려고 그런 쪽으로 주장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디오드레베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주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라,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영성도 자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신앙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잘 순종하면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덤의 복이 섬기는 기쁨을 주시고요, 또 섬기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겼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을 잘 섬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또 몸의 각 신체들이 되시고,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